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가장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장 그래서 유명한 성구고 동시에 우리가 잘 접하기는 하지만 이 구절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그런 진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한 절에 요약해 있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가장 먼저 번역한 이제 조그마한 그런 쪽복음 형태로 전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고, 주일학교에서도 가장 먼저 이렇게 암송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또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이렇게 암송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속에는 너무도 보석 같은 그런 말씀들이 아주 그냥 풍성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언어로 이 내용이 표현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만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므로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크게 보면은 약 한 11개의 핵심 내용들이 집약돼서 압축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크게 6개의 핵심 개념이 뒤에 추가적으로 4개의 결론을 짓는 그런 구조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영국의 헨리 하우스라는 아주 그냥 젊은 목회자가 청소년 담당 사역자죠. 이분이 미국에 있는 무디, 잘 알고 있죠, 전도자. 바로 그 목사님 교회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진행하는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뭔 말이 했다고 하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끝도 없는 그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접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복음 속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깃들어져 있어요. 자, 이제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이 전체 이 내용을 이끌어가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시작.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셔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두 길을 걷는 사람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부어주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모른 채 달려가는 그 길이 뭐냐면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인생의 방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삶의 현장에서 이제 건강이 깨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런 수고와 그런 고통 속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디로 달려가느냐? 멸망의 길로 달려가요. 근데 왜 이런 멸망으로 달려가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른 채 그저 이제는 방향을 잃고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멸망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오늘 본문 내용에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어요. 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3장 17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봤더니 세상을 뭐 하지 않고, 여기 심판은 멸망의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 그리고 18절에도 똑같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뭘 받았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된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이 심판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단어다 그 말이죠.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멸망. 또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은 지옥. 또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은 이제는 지옥의 형벌을 계속 영원토록 받는 한 단어가 뭐예요? 멸망이에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멸망이 이제 끝까지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 방향을 잃고 이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이 자들이 말씀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잃고 이제 지옥의 그런 어떤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이 안타까워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복음이 바로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봤더니 첫 번째 단어 내용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에서 누가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핵심 단어는 구원의 원천이 누구냐? 구원의 원천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원천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의 주인이 되시니까 바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도 과정도 종결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가정도 사업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다 놓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주체, 원천은 누구냐? 하나님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주 유명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이는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그러니까 시작과 과정과 종결이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그 다음 단어가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의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 구원에 어떻게 되느냐? 범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른 말로 본다면 각자 이름을 이 속에 집어넣어도 이상이 없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범위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백성들 모두를 다 지금 포함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요, 우리는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주어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이제 내가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진행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지키고요, 내가 행복을 지키고요,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주체자가 되는 이 인본주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대적하게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주어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큰일이다 그 말이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라. 시작.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할 내용이에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본주의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고 그대로 사는 삶, 그럴 때 행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이 하나님 자리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죄악이 들어오고 그 죄가 어떻게 세상에 적용되는가, 이 내용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최초의 이제 인류가 최초로 자녀를 낳는 그 내용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과 똑같이 사람이 이제 사람을 낳는 그 장면에 이렇게 표현해. 내가 낳았다. 다시 뭐라고요? 내가 낳았다. 우리나라 번역본에서는 그게 저렇게 잘 보이질 않지만 원어 내용을 보면 내가 낳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낳은 거예요? 내가 낳은 거예요. 이때부터 가정에 큰 비극이 찾아옵니다. 이제 가정의 비극이 찾아와서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들은 죽고 없어지고 가인은 저주받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큰 비극이 찾아오는 가장 첫 번째 원초적인 개념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셨는데 25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24절이 지나고 몇 절이 나왔어요? 예, 25절이 될 때 비로소 주어가 바뀌어져요. 거기서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하고 뭐가 나가느냐? 하나님이 나가요. 주어가 주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많은 분들은 그래요. 예,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예, 제가요 근면했지요. 이것은 내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성공했어요. 자녀도요 아주 공부를 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셔서 아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우리 아들 원래 똑똑해요. 이 내용은 주어가 바뀐 자리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첫 번째 주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이제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구원받을 하나의 범위 가운데 포함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을 대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범위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했었느냐? 세 번째 개념을 봤더니 구원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구원의 크기, 이것은 뭐냐? 이처럼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든지
표현할 길이 없어서 뭐라고 표현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하는 이 내용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그 사랑을 압축 요약한 한 단어가 뭐예요? 이처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행여 이제 우리가 잘 모를까 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두 편의 아름다운 기도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기도문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기도, 에베소서 3장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혔으면 좋겠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뿌리를 박는다, 이 내용은 식물의 이미지입니다. 식물이요, 아주 그냥 뿌리가 잘 박혀야 어떻게 잘 자라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잘 뿌리를 박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 말이죠. 건물이 터가 굳건해야죠. 이제 아무리 높은 건물이더라도 터가요 견고해야 이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함이 없는 내용은 어디에 우리가 기초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의 사랑에 터를 굳게 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제 그 구원의 크기가,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 하는 그 내용을 표현하는데, 자, 3장 에베소서 3장 18절의 내용을 보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3장 19절에 4개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4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요, 한마디로 본다면 무한대 사랑을 4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넓이, 이 내용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넓은 사랑인가.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넓이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어서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긴가, 이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랑의 길이는 이제 인류가 죄를 지은 시작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무궁한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무궁한 사랑. 이 내용을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가 무한대의 사랑이든지 무궁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렇게 아주 넓고도 아주 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높은 사랑인지,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함께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일으키셨다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승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앉히신 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같이 높은 그 사랑이 그 높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깊이는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 하나님과 이 같은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자리야말로 가장 비천한 자리 거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내리고 낮추신 분이에요.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피조물처럼 됐다니까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냐 그 말이죠. 사람을 우리 이렇게 표현해요. 개 같다 아니면 짐승 같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모욕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사람이나 개나 아니면 동물이나 같은 피조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그냥 낮게 표현하니까 이제 모욕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는 것은 얼마나 낮아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낮고 낮아지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망에서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피조물로 오신 것도 낮아진 건데 그 피조물이한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오히려 죽으시기까지 하는 것은 얼마나 낮고 낮아지는 그런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제 이보다도 더 낮아질 수 없는 깊은 사랑. 그래서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깊이 이 내용은 한마디로 무한대의 사랑이요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랑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뭐처럼? 이처럼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처럼의 사랑은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깊이 이 내용을 우리가 함축적으로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번째 사랑하사 이 내용은 구원의 동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동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히 도리어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야말로 이제 조건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멸망은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을 이제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모르고 달려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이제 그 사랑이 무엇으로 부어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으로 부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핵심 개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주기까지? 독생자를 주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독생자를 주시는 이런 내용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은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분을 피동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으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게 자발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주체자는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독생자 그러면은 이단들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낳는 것처럼 예수님을 낳았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일 날 얘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가지신 분,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시는 분, 이 내용을 뭐라고 그래요? 독생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해할까 봐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사람이 이제 독생자, 이제 외아들 이런 어떤 표현은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기 위한 그런 어떤 표현이지 실제 독생자는 그분 자체가 하나님하고 뭐하다? 동일하다. 그런 어떤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이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이 내용은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아들 이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외아들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하나만 있었습니까? 먼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창세기 25장 내용을 보면은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 중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 했을 때 히브리 기자는 외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문자적으로 외아들이 아니라 가장 뭐합니까? 중요한 그런 어떤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부여하고 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소중한 아들, 그걸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줬다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그런 아이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이 내용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계획만 가진 게 아니라 실제 무엇이었습니까? 주셨다. 이것은 구원의 행동이에요. 직접 행동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서 8장 3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그 외에 어떤 것도 아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 주신 이 내용은요, 그냥 이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PPT 내용을 확인해 보면 구원의 원천이 하나님이요, 구원의 범위는 세상을, 그리고 구원의 크기는 이처럼, 그리고 구원의 동기는 사랑, 그리고 구원의 주체는 독생자요, 구원의 행동은 주신 것으로 드러난 것. 그러면 이러한 구원의 전반적인 내용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결과로 되어지는가? 이는 하고 이어서 네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는 하고 뭐가 나와 있죠? 이는 그를
뭐하고? 믿는. 다시 그를 뭐라고요? 믿는. 아무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사랑이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 구원의 방법이 뭐냐?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요, 아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는 행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깨닫는 내용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내가 무슨 이제 구원 경험적인 측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 말이죠.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은 요한복음 우리가 늘 살펴보지만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내용을 보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죠. 그래서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다시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표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죽었어요. 다른 말로 본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승천 위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서 오늘 또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으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믿음의 핵심 내용이고 기독교 전체의 교리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그냥 형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 이 내용을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그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의 구원의 이런 표지를 지금 그림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길 또 걸어요. 그리고 또 다시 걸은 그런 내용이 얼마나 힘겨워. 그래서 모두들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셔요. 그리고 그 불뱀에 물려인 자마다 다 고통스럽고 죽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돼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한 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정하는 내용이 뭡니까? 장대를 높이, 장대 위에다가 뭘 달아라? 놋뱀을 달아라. 그러면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복음이 다른 게 없어요. 세운 놋뱀을 뭐하며? 보면 산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요 복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살아? 이성으로, 지혜로, 이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죠. 뭐예요? 말씀이 보면 뭐한다?
산다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보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바로 보고 믿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믿는 자마다, 8번째는 자마다. 이 내용은 믿는 자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입니다. 이 구원의 범위는 우리 주님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내어놔야 돼요. 믿음의 내용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리고 죄사함 다시 살리신 영생 구원의 부활의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크게 결과가 나와요. 자, 그걸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부어주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구원이 되어져서 이제 결과로 어떤 것이냐, 인생이 멸망으로 달려가던 그런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자들이 이제는 멸망을 당해 안 당해요? 안 당해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이 내용은 뭡니까? 구원의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은 이 멸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영벌이라고 그래요. 영벌. 영원한 뭐예요? 형벌. 이 내용을 영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자가 바로 영벌이에요. 그런데 그 영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영벌이 주어지지 않은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냐 그 말이죠. 근데 이 영벌을 안 받는 것으로만 가지고는 이제 온전한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최고의 목적, 이 내용이 딱 하나입니다. 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내용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10번째 뭐예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여기에 구원의 목적이면서 성경 기록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요한복음 20장 31절. 그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해 놨다. 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이 내용을 보면은 엄청스럽게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내용을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과 영생을 준 증거가 있다 그 말이죠. 이 증거는 바로 3가지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이 내용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 주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의 내용을 2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줬어요. 그리고 그 영생, 그 생명은 어디 안에 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그 아들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단 교주에게 영생이 없어요. 영생은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생이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12절 이렇게 아예 결정을 내려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여기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 생명이 없어요. 따라서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 기록하는 목적이에요.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가 있게 하려니라. 할렐루야. 영생이 있게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목적을 영생으로 두고 있어요.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압축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최종적인 구원의 결과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영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자, 영생을 얻었던 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생명으로 자리 잡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 전체 다시 이제 보면은 이 10가지 맨 마지막에 하나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요. 영생을 뭐하려 함이라? 뭐뭐 하려 함이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얻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그 의지가 뭘로 표현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내용을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도 바울이 매인바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매맞았고 사도 바울이 굶고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한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제 매여서 이제 한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었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이제 로마서 30장 아니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자, 사랑이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한다? 넉넉히. 사도 바울이요 여러 가지 고난 고통 다 겪었어요. 자 35절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정신이나 위험이나 칼 7가지 모든 내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10가지로 표현을 해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랑이 확실하게 부어지는 내용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히 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의 사명 감당해서 그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이 강권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잃어버린 그 인생에게 주어지신 사랑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그들에게 흘러내므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의 깊은 내용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부어진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 사랑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